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31절까지죠. 31절까지이지만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아예 다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두려운 말씀, 시겁한 말씀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매주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싫고 또 여러분들도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24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24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말세에 나타나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징조의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면서 나누다 보면은 우리의 정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대표로 읽고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세에 나타나게 될 징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땅에 아주 극심한 고통과 환난과 고난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측면은 첫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아주 극심한 환난과 혼란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사회적으로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글로벌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과 또 대립과 갈등과 핍박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혼란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면으로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홍수와 화산 폭발을 비롯하여 천재지변 또 이상기후, 기상이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큰 고난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고 저는 우리 이 하남 특히 이 가밀 지역에 이렇게나 많은 이단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 영광교회 꽉 붙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 곳곳에서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불법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이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기성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성교회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성교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법이 난무하게 돼. 어떤 불법입니까? 바로 예수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부활,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배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배교자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미 예언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굉장히 지금 이 시대의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부활, 또 성도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죠. 회심 없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불법으로 가득한 영적 암흑기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히 배교자들.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배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믿음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내가 또 믿음은 좀 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적어도 배교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장담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배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꼭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야지만 배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여전히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 그리고 또 꼭 내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말은 그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 살인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살인자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게 되면 그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면 나는 배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지금 배불러 죽겠어 라고 하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계속 주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배고픈 사람입니까? 배부른 사람입니까? 나 화 안 났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얼굴은 시뻘개져 갖고서 문 쾅 닫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 화 난 사람입니까? 안 난 사람입니까? 이처럼 말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는 주님 없이 못 산다라고 하지만 내 삶은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마치 안 오실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배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배교가 없다고서 장담하면서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고 살아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여러분들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배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내 자신을 좀 더 직시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이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일수록 교회가 이것저것 세상의 문화를 들여고 이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이제 막 집이 무너질라 그래요. 그럼 이런 임박한 상황 속에서 빨리 이제 집에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집안 살림 다 챙겨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에 들고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금이 됐던 집문서가 됐던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운 그 임박한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저것 살면서 다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믿음 하나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지금 모여서 뭐는 어떻고 남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본인의 신앙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되면은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도망가는데 17절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물건 찾아올 시간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밭에 겉옷을 두고 왔다고서 뒤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까지 화가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그때에는 내가 뭔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체하게 될 때에 화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돈이든 명예든 가정이든 자녀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이 말세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발목 잡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다른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나 세상에 큰 혼란과 고통과 고난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을 텐데, 좀 평안이 있다가 잠잠할 때에, 잔잔할 때에 주님 평안이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면 주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렇게 더 좋을 텐데, 왜 꼭 이 마지막 날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큰 환란의 시간, 이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옥석을 가리시기 위해서이다.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그것을 끝까지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별하시고 확인하시고 달아보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그런 고통과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자니 계속해서 내 안에서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지막 종말의 때 그런 극심한 테스트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그럼 구원 받은 것이냐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 수천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기준이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그 구원의 커트라인이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과연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뭘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질만 이렇게 두려운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마지막 때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인간은 고난의 끝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고통의 끝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요.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만사 형통이에요. 아주 삶이 풍요로워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시려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 오셨을 때 누가 더 구원을 많이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떨 때 주님과 더 가까웠었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고 뭐 이런 때가 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고통스럽고 그게 달하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럼 언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의 우리가 예언들을 보면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세의 예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시간과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 시간이 같은 때에 중첩돼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과 하늘의 구원이 같은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산모의 고통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그때에 자궁의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무조건 절망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가 고난의 때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고난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꼭 고난이어야만 하느냐? 왜 그 방법이 꼭 고난을 통해서만 하셔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또 남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축들을 키우는데 낮 시간에 방목해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게 되면은 그 가축들을 다시 우리로 이제 들어가게 해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누가 출현을 해요? 들짐승들, 맹수들, 뭐 이리와 늑대 이러한 것들이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에는 목자가 지키면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지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게 되면 이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이제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가축들마다 우리 안에 들여놓는 난이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축의 종마다 어떤 종은 목자가 우리 문을 열어놓고서 그냥 휘파람만 훅 불어도 지들이 알아서 일렬 종대로 우리로 들어가는 그런 가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조금 까다로운 휘파람을 아무리 불어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계속 풀 뜯어 먹고 있는 그런 가축들은 그런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목자가 이제 그 막대기를 가지고서 이제 가축 몰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이렇게 가축 몰이를 해서 이제 우리로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종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완악한 종들이 있어요. 이런 종들은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박을 하고 또 아주 무섭게 뭐 채찍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때려야지만 들어가는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축의 종들마다 우리의 집어넣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 가축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가축들을 맹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제가 필리핀의 선교지에 있을 때에 마당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낮에는 거기에 닭들을 풀어놔요. 닭들을 풀어놓으면 뭐 닭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모이도 좀 먹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이제 거기에 도베르만이 두 마리가 있어요. 아주 맹견이죠.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은 도베르만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베르만 두 마리가 이제 순찰도 다니고 지들끼리 막 이제 거기서 놀면서 집도 지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전반은 닭들이고 저녁반은 도베르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나눠서 이 마당을 점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같이 겹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베르만의 시간에 닭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베르만의 시간이 올 때는 닭들을 이제 닭장 안으로 우리 안으로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닭들을 집어 넣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닭머리라고 하겠습니까? 문을 열어서 휘파람 불러도 그러면 닭들이 야 들어가자 그러고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긴 빗자루 같은 걸 가지고서 이제 닭머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닭머리를.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안으로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의 닭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줄 알고 이제 막 꼬꾸렉 소리도 지르고 막 어떤 날개를 퍼덕거리기도 하고 어떤 닭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다만 악에서 고가 없어서 막 통성기도를 하고 난리를 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들은 지금 그 시간이 매우 공포스럽고 자기들에게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그들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지만 이들이 닭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곧 도베르만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해가 저물 때에 이 땅의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넣으시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해가 저물었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무슨 시간이 오는 거예요? 도베르만의 시간이, 도베르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때로는 공포와 고통을 줘서라도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에 만나게 되는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고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건 우리 때문이에요. 고난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그래야만 들어가요.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요, 그래야지만 주님을 찾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시고 그냥 휘파람 한번 부시면 우리가 순종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악한 죄성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셔도 움직이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도 안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문만 열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우리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는 저물고 때는 임박했고 우리는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채찍을 들어서라도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극심한 고난의 징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극한 고난으로 몰고 가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고난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의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극한의 사랑을 우리는 무엇으로 느끼는 거예요? 극한의 고난으로 느끼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러한 패턴은 인류의 역사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의 흐름과 패턴을 분석해 보면은 단 하나의 변하지 않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굳게 닫혀진 복음의 문이 항상 어떨 때 열렸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가장 활발하게 전파되고 부흥되었던 때가 언제냐, 이것을 보면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떨 때냐면 바로 기독교가 가장 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졌을 때예요. 그때에 항상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가장 크게 부흥한 때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변의 공식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개인의 상황으로 끌어오셔서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고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극심한 고난과 영광스러운 구원, 이것이 같은 때에 중첩돼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럴 때에,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내 안에서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때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고난이 곧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아, 지금 내 인생이 잘못 가고 있어. 지금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어.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우리는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술술 잘 풀리고 돈도 많아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건 내 인생이 잘 가는 겁니까? 내 인생이 그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단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구덩이에 깊이 빠질수록 우리는 더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게 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깊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내가 더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내가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고 유익인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삶이 괜찮아요. 풍요롭고 사업하는 것도 다 잘 되고 장사하는 것도 잘 되고 내 주머니에 돈도 두둑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정말 잘 가고 있는 삶일까요?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급한 이 종말의 때에 가장 위험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자책하고 또 비관하면서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아주 잘 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마지막 때에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고 과연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축복받은 것이고 유익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밸런스 게임 한번 하고 마칠게요. 밸런스 게임 아시죠? 두 가지의 상황을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 빨리 대답하시고 빨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풍요로움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의 길,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설사 내 삶이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이고 유익인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주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분명히 세상은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더 편안함, 더 즐거움, 더 짜릿한 쾌락을 느끼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미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어도 새영광교회 성도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견디셔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